오늘 합독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지고 놀라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아픔, 갈등, 원망, 불평을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결과 동사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진비 없이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로 표시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보시면요 한 작은 마을에 이 고전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벽에는요 유명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에레미야, 모세, 다윗, 이사야와 같은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한 쌍의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그 어깨에 걸머쥐고 있는 아기다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아기는 놀라운 아기입니다. 어깨에는 정세를 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은 이 아기의 손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실상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오늘 성경은 그분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되던 그 밤에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그 얘기고요. 또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위대한 출현 소식을 접한 동방 박사 등은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은 왕이세요. 그러나 유대인만의 왕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절정에 보면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영광 중에 역사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실 그분은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만왕의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 어깨의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놀라운 왕이신 그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칼을 가지고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출현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의 구유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탄생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자비롭고 너무 아름다운 아기 이미지를 갖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기의 이름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가지 이름 중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번역이 기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번역한 지 오래된 성경입니다. 한번 이제 몇 번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썼던 이 단어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기묘자, 번역이 참 기묘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 아기의 이름은 아주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 정체에 대해서, 이 아기 존재에 관해서 이 놀랍다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설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분의 탄생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그분, 또 그분의 생애는 얼마나 놀라운 생애였냐 이거지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하면은 끄떡끄떡해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까? 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탄생조차도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원더풀이에요. 또 그분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세세히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냐 이거지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분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요. 또 그분의 재림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광 중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놀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나온 걸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거지요.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분의 그 놀라운 사역, 기적의 사역, 그 중에 특별히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건의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은 모사였습니다. 카운셀러였습니다. 모사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왜 이 말을 썼나 하고 영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상담자라는 의미의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담자 제도가 있었다면 이 말을 이해했을 텐데 성경 번역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로 모사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불안, 공포, 고독,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에게 상담자는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밤새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리칠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문을 두드려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상담 심리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요, 상담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담함은 발달했지만 상담함의 고민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친구라. 할렐루야. 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친구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늘 옆에 계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어찌 이런 친구를 다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태어날 이 아기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상담자, 모사라. 우리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내 눈물을 아세요. 그분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찬양에도 있죠? 우리 369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죄짐 맡은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친구 되시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져 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정비사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요, 자동차 공업 도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뚜껑을 열고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을 호호 불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멋있는 차를 타고 가던 신사 한 분이 차를 멈추더니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얼마나 가스러웠겠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가는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친단 말인가? 근데 이 신사분이 차의 부속품들을 몇 개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 신사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지더랍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는데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우울증 하나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의 아픔 하나 못 고치겠냐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모든 아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작동하신 그분이 내 문제를 모르겠냐는 거지요. 내 아픔을 모르겠냐는 거지요. 내 고통을 모르겠냐는 거지요. 내 좌절을 모르겠냐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상담자, 나의 친구,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모사 상담자입니다. 세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가십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현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집합시키고 군대를 거느리고 칼과 유도탄과 핵무기를 무장하고 오셔서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 그 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에 흙이 묻은 사람도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인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조용히 자라신 그분, 그러나 세계는 그분 앞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오늘날 그분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의 절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쓴 일이 없지만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은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일이 없지만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이 아기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도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거운동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숫자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단 하나의 예배당도 지은 일이 없지만 전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아기는 여러 아기들 중에 한 아기가 아니라 예언자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선전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선전하기에 바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전 인류의 스타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부여와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홍해수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산성이며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 아침 그분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 아기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에버레스팅 파더예요. 이 아기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지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셨어요. 저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닙니다. 제일 원인이나 존재의 근거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과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신앙에는요, 사망과 생명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행복을 아시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하고 간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간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는 인류가 찾고 있었던 그 아버지시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드려지는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자애로운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아기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2000년 전 말구에 태어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사실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신 아버님 때문에 소년 시절을 얼마나 우울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건강하신 아버님, 활동적인 아버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79년 8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 나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완전하신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아버지,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저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부터 행복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 이거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아기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Prince of Peace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와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한번 볼까요? 정말 땅에 평화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늘날 전쟁과 고통과 기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될 거예요.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을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평화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극을 당하지 않고서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비극을 당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소란과 고통과 난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소란과 고통과 그 난리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도래할 거예요.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사들은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저마다 고향 생각에 잠겼고 성탄의 낭만과 추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군의 참호에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난 뒤 총과 칼을 내어 던지고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 향해 감격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라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찬송하다 바라 주님 탄생하신 날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군 병사 하나가 참호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도 총을 던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사건 때문에 전쟁터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많은 전쟁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분간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평화의 왕자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함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굴곡이요, 광야요, 해일과 같은 태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굴곡이 사라지고 광야가 사라지고 폭풍이 가라앉으며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날이 오늘 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가는 순간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답도 없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질병은 사라질 겁니다. 문제들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아기는 나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는 행복의 종소리입니다. 이 위대한 아기, 그 놀라운 이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분으로 인해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된 아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감격과 행복과 기쁨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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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